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월달) 넷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또 정규 예배 허락이 돼서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년의 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해라. 금년 표를 그렇게 삼았어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불가능에 도전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땅에 속하여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땅에 속했는데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늘에 속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했는데도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 소망, 하늘에 속하여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 소망이 없는데 땅에 속하여 살지만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 소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늘에 속했는데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속한 자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철로 역정에, 이 고난의 역정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마침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말라야 산막의 고산족 이야기예요. 이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족의 재산 목록 1호는 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기르고 젖을 짜고 사고 팔므로써 그들의 문화의 중심, 삶의 중심이에요. 양의 값을 매길 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값을 매기냐 하면 보통은 이렇게 매겨요.
우리가 양이 덩치가 있느냐, 젖을 많이 내느냐, 또 양의 털이 빛깔이 좋냐 안 좋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산족들이 양의 값어치를 매길 때는 그렇게 안 매겨요. 특별한 방법으로 값어치를 따지는데요, 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가파른 산지로 양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양을 풀어놔요. 그러면 그 양들은 두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풀을 뜯기 위해서 이 가파른 산지를 오르는, 높은 산으로 오르는 양이 있고요. 또 하나의 양은 아래로 어렵지 않고 편하고 쉬운 곳에 가서 먹이를 찾는 두 마리의 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파른 산지 쪽으로 올라가는 양일수록 양의 값어치는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양이 말랐던지 작던지 크던지 가파른 산지로 올라가는 양은 가치가 큰 양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가치가 적어지는 양이 되는 거예요. 가파른 산지를 오르는 양은 넓은 산 허리에 미래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래에 소망이 있는 양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당장은 수월하나 협곡 바다에 이르러서는 굶주려 죽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말리아 고산족 양의 가치를 먹이는 것은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이거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얼마 있어? 재산이 얼마나 있어? 쥐가 뭐야? 명예가 뭐야? 너는 무슨 업적과 공적을 그렇게 많이 세웠어? 이거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가치를 매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인류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점차 가능해지는 그런 초첨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우주 여행의 시대는 열렸습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런 영화를 보면 작은 캡슐을 타고 순간 고속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 과학으로 말미암아 캡슐형 하이루브 시대가 열려서 공기 저항 없이 1200km를 달림으로 서울과 부산이 불과 몇십 분 안에 도착하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여 가능한 시대를 열고 있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 문제. 두 번째,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백신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거는 불가능의 벽, 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이 부딪혔습니다.
고고학자 가르탱 박사는 조사에 의하면 이 여리고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은 2m, 내벽은 4m, 높이는 10m. 성 안에는 무장된 20만 명의 무장된 병사들이 있었다. 이 여리고성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지만 앞으로도 강력한 치사율이 30%, 40%, 50%의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미래학자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자녀들, 내 안에 이 타락된 죄성, 못된 습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끊어지지 않는 이 기질과 이 습성, 누군가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어둠의 세력들, 이 장벽들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의 여리고고 내 인생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불가능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무서워서 그 앞에 절망하지 말고 너희는 점령해라.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복 명령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거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과 정복을 통해서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라는 까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이거는 운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한다면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누릴 수도 우리 자손들이 천대 만대의 기업을 가질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우리 앞에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과 승리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얻는 전리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피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 없이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공로, 부활의 공로,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그 수많은 기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이 불가능의 낙농불락의 성에 이 정복 명령을 내리시면서 구체적으로 전략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략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 3절 4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찾아봅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17성을 13번 돌아라. 몇 번이요? 하루에 한 번, 마지막에 7번 나팔을 불어라. 무너질 거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 드실 때도 그렇지만 이 약은 내가 먹고 싶지 않아 빼고 잘못 드시면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처방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처방대로 13번인데 하루 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대로 하나라도 뭔가 빠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백하게 순전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편리주의, 안일주의, 부분적 순종이라도 변명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여러분 보세요. 왜 굳이 6일 동안 하루 7일날 7번 돌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고요?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자,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예표 아니에요? 그림자 아닙니까? 상징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만이 승리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원리는요, 성경의 곳곳에 핵심의 핵심, 영적 생활의 핵심이에요. 아람 나라 군대 장군 나아만 보세요.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천하를 가지면 뭐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끝장 아닙니까? 권세가 무슨 필요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전쟁 영웅 나아만 장군 고치려고 이스라엘 땅 엘리사를 찾아와요. 하나님의 영광과 지시로 열왕기하 5장 10절에 요단강을 몸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에게, 여러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영감하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나아만은 이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물론 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영감하셨겠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려고 괜히 오해 삼아서 침공을 받아 다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나아만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아만이 계급장 떼고 자존심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철수하고 부분적 순종해라, 완전 순종,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순백하게 그대로 요단 강물, 더러운 강물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만약에 여기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7번인데 6번 들어갔다, 효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역사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줄 알아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고백이, 한 번 순종이 생활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한 번의 순종이 생활을 바꾸지 않아요. 몇 번의 순종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안 할 수는 없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해야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를 돈다고 합시다. 13번을 돌았어요. 여리고를 돌면서 뭘 느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와, 여리고선 대단하다, 견고하다, 어마어마하다. 야, 여리고성 이거 무리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벽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전략은 뭐냐? 행군 전략이에요. 무슨 행군 전략이냐? 자, 이렇게 행군하래요. 무정한 군사들 앞에, 맨 앞에 제사장들, 언약궤 백성들, 순서를 정하시고. 우리가 강연할 때는 언약궤 나팔 부는 사람 앞에, 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했는데, 언약궤를 중앙에다 놨어요.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돌 때 중앙에다 놨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왜 중앙에다 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데스 바리아 사건을 잊지 않으셨어요. 가데스 바리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견고하고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그들은 무기가 발달하여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향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귀가 틀리는 대로 거기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상황에 붙들리지 마세요. 이 백성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낙심할 것이다, 원망할 것이다, 불평할 것이다. 주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아요. 언약궤를 중앙에다 놓은 건 넌 시작부터 따라합시다. 나만 바라봐. 뭐라고요?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제자들 이야기 잘 알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일어나.
옆에 주님 계시는데도 두 번의 폭풍이죠.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절망과 낙심하에 있는 제자들 향하여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 돼. 어떻게 저걸 저렇게 점령해? 싸워도 현찮을 텐데, 사닥다리를 만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마어마하다. 정말 무시무시하다. 차라리 안 볼 걸, 모를 걸. 그러나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읍이 견고하고 무장한 병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집중해.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단의 계략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사단이 잘 쓰는 그의 전략이 뭐냐면 한눈 팔게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한눈 팔게 해서 다른 데 빠지게 만들어서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럼 어디에 한눈 팔게 하냐면, 첫째, 자신에게 한눈 팔게. 뭐라고요? 자신에게. 너 스스로에게 한눈 팔게. 여러분, 사단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선악과 따먹으면 나처럼 돼. 그랬어요? 뭐처럼 된다 그랬어?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되면 더 자유로워 행복해.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주관해. 얼마나 멋져 달콤해요.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자신에게 빠지게 만들어요. 자신에게. 그 자신에게 빠지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장점에 빠져서 교만하게 만들고, 단점에 빠져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 야, 나 같은 사람 봐라. 나 정도면 잘 살았어. 야, 자기가 잘한 거, 가지고 있는 거, 잘난 거, 스스로 만족감에 빠지게 해서. 그리고 또 단점, 실패, 상처.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종교개혁을 해? 너나 잘해! 루터가 그러는 거야. 루터에게 나타나서 악한 영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루터도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참소자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이 어디에 빠져?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한눈 팔게 만들어요. 명예, 지위, 재물, 학력, 미모, 재능, 능력. 요새 우리 건강에 코로나에 한눈 팔게 하지 않습니까? TV에 한눈 팔게 하지 않습니까? 트로트에 한눈 팔게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에 한눈 팔게 만들어.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졌어요? 한눈 팔다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풍랑 바라보다 쑥 빠지지 않았습니까? 한눈 팔면 빠집니다. 가룟유다가 왜 사단의 덫에 걸렸어요? 돈에 한눈 팔다가. 가난 행군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가난 행군의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행군을 했어.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영이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문에 이르되 깊은 물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줄 미십니다. 집중하라니까 정신통일,
정신 집중, 그게 아니에요. 집중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전략 세 번째, 침묵 전략. 뭐라고요?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것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말할 자유를 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침묵 명령을 내렸을까요?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잡음이 있으면 여러분 연속극 드라마 봐도 안 들리잖아요? 세상 잡음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들려요. 더군다나 250만 어린아이, 아동부, 청소년, 예, 여러분 실버까지 다 걷는데 말이 없겠습니까? 한마디씩만 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왜 침묵 명령을 내렸냐?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구촌이 조심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이듯이 교회 공동체에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건 부정적 바이러스. 왜 이렇습니까? 이미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육신적 고백,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지만 진실은 사실 플러스 믿음일 때 진실인 거예요. 부정적 고백해서 어떻게 했어요? 혼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여 광야에 헤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입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시끄럽고 힘들고 복잡해도 침묵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여리고는 물러같이 미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앞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람, 상황,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괴물이 되어 나를 삭혀버리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 어떤 전쟁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승리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장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손 하나 안 대고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붙잡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니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 생명이 주께, 내 미래가 주께. 이렇게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내 앞에 장애물들, 하나님 불가능의 벽들이 펼쳐 있습니다는 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해라. 내 음성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 너는 정복자가 되라. 너는 승리자가 되라. 정복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릴 자격자,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주, 내가 이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초토화되고 빼앗기고 점령.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여 우리 성도들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